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인데요. 좀 여유 있게 같이 함께 불러보고, 혹시 모르시면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음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부르며 함께 배우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
주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주님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비교하며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사로잡으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그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광대하심과 크심만을 바라보며 느끼며 경험하며 그 안에서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결박하며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셨다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내 안에 의가 생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 묵상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충성하게 하시며 맡은 자리에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도가 넘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 오늘 교육관 공사가 원래 주중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 늦게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그냥 정리하고 간 것 같아요. 지금 공사가 다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수선한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밥 먹을 때도 약간 불편하거나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이해를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첫째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4월 남은 3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구름 위에 저 하늘 위에 높이 앉아있는 산신령 같으신 분? 아니면 막연히 크고 착한 선한 존재?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신의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한번 눈을 뜨세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왔던 것은 아닐까요? 눈을 뜨셔도 괜찮아요. 눈 뜨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원칙 안에 계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 혹시 그런 하나님을 믿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틀을 만들어 놓고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고는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내가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크기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 강대한 제국의 그 군사력의 침입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는 마르둑 신전, 이슈타르의 성문과 같은 수많은 신들을 위한 건축물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화려한 제사의 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화려한 성전들과 그 안에서 크고 웅장하게 이루어지는 그 규모와 그 거행되는 여러 제사의 의식 그 자체만 보아도 압도당할 만한 그런 의식들이 가득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강한 군사들과 싸우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신과 그들의 그 신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지고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그럼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너희들 지금 나를 누구라 비교하려 드느냐? 나는 너희가 비교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선언하며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크기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일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리고 세 번째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올해 처음에 세계관 질문하면서도 그렇고 교리 질문하면서도 그렇고 몇 번 했던 질문입니다. 또 한 번 하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마다 그 종교가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부처가 있고, 힌두교에는 수천 가지의 신들이 있고, 이슬람은 알라 신을 섬기고, 여러분 성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여행을 했던 그 그리스와 로마 지역은 로마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 신과 아폴로 신 등의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가? 우리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선택해서 그 신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수많은 신들로 가득한 신들의 백화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고 도시 곳곳마다 수많은 신들이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고 그 신들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신자들은,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면서 그 엄청난 수많은 신들과 신전들을 섬기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실제적인 고민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팔려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장에 가서 사 먹는 이 고기가 혹시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고기면 어떡하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의 영향력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삶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고민과 어떤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명제,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의 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들은 돌이나 은이나 금이나 나무,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럼 이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쉐마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성구를 손에다가 써서 상자에 매달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손에다 묻고 이마에다가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조그만 상자를 메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드나드는 집 문설주에 펜만한 조그만 통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서 돌돌 말아서 그것을 끼워놓고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다라는, 이게 구약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 불리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러나 그 신들이라 불리는 그것들은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 신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말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인 그분은,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주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고 만물을 만드셨으며 만물 위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럴듯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어떤 종교나 신을 하나 택해서 그것을 하나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챗 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AI에 열광하고 있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야, AI가 이런 것도 해? 사람보다 엄청 똑똑하네. 내가 물어보는 건 뭐든지 대답하네. 심지어는요, 고민 상담도 요새 AI랑 한다, 챗GPT랑 한다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비밀이 새어날까봐.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의 남편이나 배우자나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 이 챗GPT는요, 다 공감해 주거든요. 다 네 말이 맞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챗GPT를 막 맹신하고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AI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 그 데이터를 그것 안에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데이터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AI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을 만든 존재인 인간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적으로는 이미 능가했어요. 지식적이나 지식의 정보나 지식의 양이나 지식을 처리하는 속도 면에서는 인간을 이미 능가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감성이나 영성이나 사람을 대하는 어떤 깊은 관계나 어떤 깊은 인간의 존재를 결코 AI는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혜와 지식, 뭐 AI의 개념으로 하면 모든 데이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틀, 인간이 만든 그 서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구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서버를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이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3장인데요. 대략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리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가서 전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2번 나오죠. 위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이상한 글씨가 큰 게 하나 보이죠?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뭐라고 쓰이냐면 대문자로 capitalized 돼서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I am who I am. 나는 나인 나이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광고를 보니까 나이키였는지 무슨 광고를 보니까 요거를 카피라이터로 써가지고 나는 나인 나야 막 이러면서 막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의미가 쉬운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I am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앞뒤로 있죠. I am who I am. 가운데가 who예요. 그러니까. 근데 I am이라고 번역된 이 에히에라는 단어는 영어로 치면 비동사, I am이니까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인데 그 비동사에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미완료형은 히브리어에서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미완료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이고 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미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I am, 나 지금 있다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있고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항상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이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이름에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과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존재, 그 존재성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변에 서 있는 커다란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면 바닷가에 있는 작은 조약돌은 파도에 쓸려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나 커다란 바위는요, 아무리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가도 그 바위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억 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그 바위도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거쳐서 부서지고 흙이나 모래처럼 깨어질 수 있음을, 작아질 수 있음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바위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큰 바위보다도, 어떤 산보다도, 그 어떤 우주보다도 더 먼저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신학자들, 특별히 철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은요, 이 개념을 자존성,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아세이티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세라는 말에서 온 건데 스스로로부터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스스로로부터 존재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에,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그 유전자가 결합되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도 부모에게 의존하여서 태어나고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수많은 것들에 의존하고 우리는 그것에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원인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가 생기기도 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공기가 없으면 죽는 분,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그것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의 위대한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올해 들어서 새벽 예배 때 계속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절, 2장 2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로부터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해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셈,
폰트, 옴니움, 보노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직역을 하면 모든 선의 근원, 모든 선의 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뭐 착하고 좋은 것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의 그 근원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샘이 물을 만들어서 그 샘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존재 그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적인 사실이 우리의 삶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조직 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근데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신학적인 철학적인 관점이나 접근보다도 저는 이제 성경신학을 한 사람인데 성경신학적인 관점과 접근해서 보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히예, 아쉐르 에히예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대문자로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에.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미완료 시제는 쉽게 말하면 미래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imperfect 시제니까 미래로 번역하면 I will be가 되는 거예요. I am보다는 I will be가 원래 뜻에 더 가까운 겁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내가 존재할 것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와닿지 않으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딱 번역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I will be who I will be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존재론적인 선언, 하나님의 존재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언약적인 선언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는 것이죠. Who am I? 라고 모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두 번째 나오는 표현에서 보면 에히예라는 단어 하나만 쓰이는데 이 에히예라는 단어가 I am이라고 영어에서는 번역되어 있고 지금 이게 원래는 직역하면 I will be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 I will be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무엇인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I will be with you. 즉 I will be이신 그 하나님께서 I will be with you라고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성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우주보다 더 커신 높으신 분, 우리와 멀리 계신 분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흔들다리, 출렁거리는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막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미끄러지지 않는 더 좋은 신발? 이 다리를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 그것이 아니라 이 다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이 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각 양쪽 끝에 바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요동치고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 명예, 권력, 그런 것을,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근데 건강이 흔들려요. 돈이 중요하지. 근데 나의 수입을 가져다 댈 직장이 흔들리고 수입이 끊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면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져.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그 줄을 양쪽에서 붙잡고 계시는, 그 줄을 붙들고 계시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줄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시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 상황에 따라 달라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쭉 살펴보길 원해요. 이사야서 40장으로 한번 다시 처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앞날이 불투명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미래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 공의, 지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한, 피조물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속성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존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성, 어디에나 계시는 그 전제성, 언제나 늘 계시는 영원성과 변함없는 불변성,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속성들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광대한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만상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하늘에 있는 천체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995년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허블 우주만원경, 그 인공위성으로 쏠려서 우주상에서 천체를 찍는 그 허블 우주만원경을 가지고 대담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일반 만원경으로 보면 그냥 까맣게 보이는 한 공간. 그 북두칠성 근처에,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고 그 옆에 그저 까맣게 보이는 어떤 그 공간에 이 만원경을 고정하여서 열흘 동안 그 정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 사진을 찍은 결과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된 그 작은 공간에 무려 2,000개 이상의 은하가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좀 더 정밀하게 찍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는 그 사진을 보면 1만 개의 은하가 포착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밤하늘에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은하가 약 2조 개의 은하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조 개. 근데 그 2조 개의 은하에는 각각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 안에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요. 2조 개의 은하에 수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 안에 있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숫자는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별들을 지으셨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이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단지 우주의 광대함이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주가 크다고 해서 이 크기만큼 하나님이 크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큰 우주를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세계를 무한히 초월함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우주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이 우주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냐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해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27절을 보죠.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와 싸우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숨겨진 것 같습니다. 내 길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탄식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없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탄식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시지도 않으세요. 그분의 명철, 곧 그분의 지혜와 이해는 끝이 없고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건너뛰고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소년도 피곤해하고요. 어린아이도 피곤해하고 젊은 힘센 남자도 쓰러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강한 사람도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크신 분이라면 나 같은 작은 사람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오늘 그렇죠? 모세는 3절, 6절에서 인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진단하고 그것에 비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순간과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어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엄청난 무거운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힘든 세월들, 고통의 연속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백화점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너무나도 사람도 많고 복잡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신기하면서 그 백화점을 즐기며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사서 주고 그리고 백화점을 다 돌아다니고 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이 집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온 우주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그분은 비교할 것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세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길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조그맣게 축소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셋째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 9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높으심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보다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가 헌금 봉헌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를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위협할 수 없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며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며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설교 묵상 질문 주보 안에 있는 것을 꼭 읽어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옆 사람과 가족들과 그리고 또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있고요. 구역 인도자 성경공부 모임도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4번 광고입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4월 마지막 주 4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점심 먹기 전에 바로 공동회의를 합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가 1월 달에 정기 공동회의 때 공천위원들을 뽑았죠. 그 공천위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할 안수 집사 후보들을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한 것을 당회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당회에서 정리를 해서 최종 공천 후보를 결정한 다음에 본인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공천 후보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의사가 있는지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본인이 마음을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천위원회에서는 몇 분 더 추천을 했는데 사양하신 분도 계시고 안수 집사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나연암 집사님, 유현희 집사님 이 두 분을 안수 집사 후보로 최종 후보로 공천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안수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묻고 투표를 하는 투표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부를 물을 수도 있고 거수로 할 수도 있고 기립으로 할 수도 있고 투표용지에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우리 공동회에서 성도들의 의사를 묻고 확인하여서 두 분의 안수 집사를 우리가 세울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바로 안수 집사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름 몇 달 동안 교육을 또 받으실 거예요. 교육을 받고 9월 마지막 주, 9월 넷째 주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과 말씀 집회가 있는데 그 마지막 주일 오후에 따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안수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수 집사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고 2명의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종적인 2명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고 후보입니다. 이 두 분을 놓고 4월 마지막 주에 임시 공동회의로 우리가 투표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두 분들에게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이렇게 또 후보자들도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광고까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건데요. 한 달 아직 좀 덜 남았죠. 우리가 보통 5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를 갔었는데 여러분들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시고 조정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5월 둘째 주 어머니 마더스데이에 야외 예배를 매년 갔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한 주 먼저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둘째 주에 총회가 있어서 휴스턴에 가야 되는데 그 총회 참석과 연계해서 부득불 한 주간 제가 교회를 비워야 됩니다. 주일을.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야외 예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첫째 주에 야외 예배를 하고 둘째 주 마더스데이는 그냥 교회에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을까요? 함께 나눠야 되는 내용.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예. 죄송합니다. 야외 뒤에 몇 가지 광고가 있었네요. 교육관 공사가 지금 끝나지 않고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수선한데 조금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문도 칠해야 되고 아직 할 게 많은데 지금 어제 밤 한 새벽 4시까지 하다 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예, 근데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놓고 가라 그래서 4시까지 하다가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그분들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화요일부터 와서 주중에 끝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예배와 모임에 차질을 들어서 죄송하고 7번 광고 가족 수련회 및 청소년 수양회 등록 마감이 연장되었습니다. 가족 수양회는 오늘까지, 청소년 수양회는 다음 주까지. 그래서 어른 수양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2인실 기준으로 330불에 수양에 참석하실 수 있고 반은 교회에서 지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죠? 165불인가요? 예, 본인 부담금은 그렇게만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수양회 하고 카운셀러로 도우미로 참가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중고등부 아이들과 카운셀러는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제 다 한 거죠. 혹시 더 빠뜨린 게 없습니까?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